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바르게 변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밤새 고기잡이 해서 고기를 못 잡던 사람들이 두 배가 가득 차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고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고 왜 변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도 여러 번 최근에 설교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이 봐도, 이렇게 많이 들어도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듣느냐가 문제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듣는 사람이 혹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합니다. 선교학에서 얘기하면은 이 토착화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복음이 어느 민족에게 전해질 때 토착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문화나 사상이나 자기네들 나름대로 고유의 것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혼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믿는 거랑 우리가 믿는 거랑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바로 문화와 복음이 이게 섞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 토착화된 일종의 변질이죠. 변질된 것을 역토착화해야 된다. 맨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섞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 뿌려지는 게 아니니까. 그 민족이면 민족, 그런 문화 속에 뿌려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두면 이게 변질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복음을 복음으로 만드는 역토착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도 마찬가지 적용이 돼요. 개인도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탕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역토착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순수하게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가진 것하고 섞어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기가 많이 잡힌 외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져요. 본문 나오면 아마 사람들이 의뢰 그럴 거예요. 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명령을 따르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따랐더니 좋은 결과가 왔다고 자꾸 이 겉만 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바른 변화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른 변화는 중심이 변화돼야 돼요. 증명이 여기 본문에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다가 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11절은 얘기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 얘기가 왜 들려졌고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체험했든지 어떤 것을 깨달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열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기대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섞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은, 예수님 말씀만 따르면은,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내가 여태까지 안 되던 일이 풀리겠구나.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별의별 소원과 희망을 다 섞어버려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가요. 이걸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너무나 잘 알고 여러 번 설교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변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르게 변하는 것은요, 중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중심이 변화된 사람은 삶이 변해요. 두 번째로는 신앙의 자각이 돼요. 그러면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떠서 이제는 삶의 능력이 변화가 돼요. 이게 바른 변화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겉만 봐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변화를 보여주시는데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행동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시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업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고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좀 더 살펴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안 변하는 이유가 변화에다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고기에 집중해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어.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 사람들 생각하기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비슷한 연배예요. 그러면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던 사람들처럼 고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고기에.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고기에 관심이 가니까 없는 내 형편에, 어려운 내 형편에다가 한 번에 2배가 가득한 고기, 이걸 가득 더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변할 새가 없는 거죠. 왜? 빨리 2배 가득하게 고기 잡아야 되니까. 그걸 해주셔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주의 능력은 보는데, 주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능력은 보는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체험했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잡은 사람도 있고 옆에서 직접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경건에는 미달려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서 좀 중간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많냐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똑같다고 봐야죠. 왜 문제가 많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한 변화보다는 하나님에 의한 외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외적인 것을 위해서 매달리고 애쓰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세요. 많은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런 것은, 그런 경험은 참 많은데 뭐가 없냐면 경건이 없어요. 경건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경건함이 떨어진다. 경건함이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사람은 뭘 본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건함에 대한 태도가 안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성경의 예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버려진 사람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직업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뭘 하고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생겼어요. 이게 내적인 변화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호기심 만족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우리 소원 성취하려고요?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행위가 인간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안 따라가면 또 잠시 두세요. 그냥 안 따라오는 대로. 하지만 분명한 목적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경건에 미달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겨우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 장면을 설명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입학시험 볼 때 학생들 보면은 턱걸이 매달려 있는, 철봉에 매달려 있는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늘 불안해해요. 내가 이걸 놓으면 끝인데 내가 이걸 중간에 놓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래서 더 매달리고 그러면서도 즐겁지는 않고 이런 비참한 현실이 왜 생겼느냐?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삶이. 그러려면 중심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변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놀랬죠. 이제 고기를 보고. 근데 베드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선 당장에 보면은 2배 가득 찬 고기가 있었어요. 버려뒀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좀 자세히 설명되는데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아비와 일꾼들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다 버려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2배 가득 잡힌 이 고기를 보면서 이걸 내다 팔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 고기 잡는 건 문제가 없겠다 하는 미래의 희망도 버렸어요.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 인생관 이게 다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관을 따라서 사는 방법이, 사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순간 삶이 변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바꿔놓으시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살아왔던 것, 다 내려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적인 자각이 왜 필요하냐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오늘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예수님의 족보, 탄생, 유년기 시절 일부러 마태복음에다 넣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또 마찬가지죠. 누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했어요. 요한은 긴 서론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의 긴 서론을 통해서 그가 신성을 가지신 인간이다.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긴 서론을 택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집중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인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도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시작과 끝이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하는 이해와 그 이해에 따른 행동,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배의 고기를 잔뜩 잡고 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인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과거를 들춰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자각한 거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구약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구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제일 먼저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었고, 왕들도 그렇게 고백했었고,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했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앙적 자각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존재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자기가 죄인인지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존재의 만남이 중요하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특히 이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문제가 뭐냐면 능력은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존재의 만남이 약해요. 없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서도 경건은 없어요. 이게 이론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해요, 이거를. 왜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은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받는데 존재의 만남이 약해요. 그러니까 경건에는 미달된 거예요. 경건함이 떨어져요. 어쩌면은 저 사람에게 경건함이 있나 할 정도로 경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이 한 몸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이 머물고 있고,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이 사람 육신이 머물고 있고, 이 두 개가 어울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불편해요. 이 두 개는 합쳐져 있을 수 없거든요. 본인도 불편하고 옆에 사람도 불편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합니까? 바로 이 점이에요. 경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뭐가 지금 활동하냐면 인간의 육신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직분자든 아니든 간에. 자기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전체가 시끄러운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안 그랬거든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읽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맞아.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믿는 사람의 생활이지. 이게 교회 생활이지. 이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공감이 가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증거도 있는데 오늘날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결국에는 존재의 만남이 문제예요. 존재의 만남이 문제가 되니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르게 변화되는 것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덕목입니다. 과정을 좀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냐.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육지에서 떨어져라 해서 설교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제법 모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등지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풍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멀리까지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건 여담이고요. 설교를 하셨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예수님을 타고 계세요. 예수님 혼자 나가시진 않았거든요. 자기 배에 타셨으니까 그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었으니까 베드로도 그 배에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듣다가 보니까 그 배에 같이 타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신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가 생기니까 자기네가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 고기가 안 잡힐 시간인데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했더니 명령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때 눈을 뜬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은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거를 계기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설명은 안 나와지만 결과로 보면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서부터는 너는 내 일 해라. 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셨겠죠. 이게 바른 변화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어부였어요.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네들의 경험과 지식, 자기네들의 힘 가지고 고기 잡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지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세 번째 변화예요. 요게 변화의 완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것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하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가 오는 거예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외적인 문제죠. 내적인 문제는 탈진이 와요. 지쳐요 쉽게.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육의 것을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육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모양은 비슷하는데 모양은 낼 수 있는데 힘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경고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자녀가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 신앙생활, 개인생활도 너무 쉽게 넘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도 너무 쉽게 무너져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일도 아니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고 너무나 어이없이 망가져버리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달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바꿔놓고 계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 이제 고기 잡고 살았지?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라. 지금까지는 네 힘 가지고 네 지식 가지고 네 경험 가지고 네가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서부터는 내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바꿔놓고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순간에 첨소부터 되면 좋겠죠. 그러나 첨소부터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으로 바꿔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과정을 이해 못해서예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밤이 낮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이게 자기 한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요. 할 건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다시 하는 거는요. 오직 예수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다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해보고 빈손이에요. 그 속에는 지쳤고 뭔가 새로 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 속에 같이 따라온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맨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포대기에 싸서 강보에 싸서 키우듯이 하나님이 막 거의 다 해주세요. 그냥 물론 평생을 다 해주시지만 표현을 하자면 갓난아기 돌보듯이 그렇게 다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조금씩 신앙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세요.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때 참여할 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참여하긴 하지만 우리가 힘쓰는 게 별로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가 글씨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애가 연필을 잡고 엄마가 그 손을 잡아요. 글씨를 써요. 그러면 누가 쓰는 겁니까? 실은 엄마가 쓰는 거죠. 애가 연필을 붙들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도 100% 하시고 우리도 100%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반이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100% 일을 하시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100%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거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능력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지혜의 한계를 보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될 이유가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 것을 놓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채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늘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뭐냐면 자기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혼란스럽고 겉으로 되어가는 일도 들쭉날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들쭉날쭉하지 않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근데 왜 일관성이 없느냐? 그거는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 인간 100%. 이게 동행이에요. 올바른 동행. 그 과정에서 이제 내 한계를 볼 때, 그때 복된 사람은 내 한계를 볼 때 손을 들어요. 이게 내 한계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이 맞도록 했는데요.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더 못합니다. 더 할 힘이 없고 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빈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없으니까 하나님 나 없어요 주세요. 그럴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좀 조금 전에 존재와 존재의 만남 그게 배경이에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통해서 주여 나는 빈손입니다. 그런 고백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주여 나는 내 의의가 없습니다. 주여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같은 고백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래 이제 내 것으로 채워줄게. 지금까지는 너의 것을 가지고 너가 힘쓰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 바뀌는 순간이 그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이 되기까지는 내 한계를 보는 과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거 너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잘못 생각을 해서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이거 놓으면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존재와 존재의 연합을 이뤘다면 오히려 놓을 수가 있죠. 왜? 나는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난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보호 속에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니까 나도 난 이제 너싱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이 요건데 요거 나버리면 나라는 건 어디서 찾을까?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있어야 되나? 이게 불안하니까, 이게 싫으니까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꼭 자기 것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것을 채워요. 그리고 문제를 느끼거든요, 본인도.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걸 놔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안 놓고는 더 채워달라는 거예요. 부족한 줄 알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불순물이 있어서 그래요. 나라는 불순물이, 나라는 가치관, 나라는 습관, 나라는 욕망, 나라는 게 있어서, 나라는 방법, 그게 있어가지고 나도 불편하고 교회도 불편한 거예요. 이거 놔야 됩니다. 오늘 짧은 대화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 해봤는데요. 다 해봤는데 힘들을 만큼 써봤고 여태까지 내가 이 나이 한 30살쯤 됐겠죠. 베드로도 이 나이 먹도록 경험하고 얻은 지식 배운 거 다 동원했는데요. 없어요. 이제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주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나는 내가 더 쓸 게 없어요. 나는 더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조금 전에 있었던 존재와 존재 만남을 통해서 나의 속에서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나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는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변화를 주세요. 어떻게 변하냐면 네 능력으로 살았지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라. 그럼 이제 뭐를 이 사람이 달라지냐면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봉사생활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했어요.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만족도 적었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은 다른 걸 보게 돼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고 전하려고 애를 써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경험해 왔어요. 기도하면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나는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일이 성취되는 것도 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시기 위한 단계라고 보여져요. 왜? 네 것을 하지 말고 내 것을 해라. 거기에 눈을 띄워주시려고 계속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받아들였어요. 나는 빈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것으로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바르게 변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신앙의 자각이 생겨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생겨서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우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베드로처럼 받아들이셔서 삶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되고 능력이 변화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